이사야서 한 곳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너무 깁니다. 읽다 보면 심판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위로가 나오고 또 심판이 나옵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몇 장 읽다가 덮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펼쳐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읽어보려다 레위기 앞에서 멈추신 적 있으시지요?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성경을 펼치면 또 막힙니다. 66권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읽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펼쳤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덮으셨던 밤 한 번쯤은 있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답답함을 안고 이사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66장입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39장은 심판과 경고로 가득합니다. 구약 39 권도 심판과 율법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27장은 위로와 구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약 27 권도 은혜와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숫자만 같은 게 아닙니다. 이야기의 흐름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넘기셨던 그 책, 너무 어려워서 덮어두셨던 바로 그 책 안에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나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시는지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읽으면서도 하나로 잡히지 않던 그 성경, 그 답이 이미 이사야서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한 권의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따라가고 나면 성경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익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나도 성경이 하나로 보이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40년입니다. 유다 왕국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이 52년을 다스렸습니다. 52년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이 기억하는 왕은 오직 우시야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녀도 이 왕 아래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나라가 있는 것도 성전이 있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에는 도시가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에서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적이 밀려오고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의지했던 유일한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바로 그의 한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우시야, 왕과 혈연이 닿아있던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자랐고 글을 배웠고 히브리어를 가장 아름답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가 구약에서 가장 문학적인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날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 위에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날개가 6이었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셨으면 천사조차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했겠습니까? 그 스랍들이 서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3번 반복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성전 안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가장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 눈으로 보았음이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서 있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던 겁니다. 왕족도 소용없었습니다. 교육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랍 하나가 날아옵니다. 손에 부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숯을 집었습니다. 붉게 달궈진 숯이었습니다. 그 숯을 들고 이사야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숯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스랍이 선언합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이 입술에 닿은 순간 이사야의 죄가 사라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안에 울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방금 입술이 타들어갔던 그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고 적이 밀려오고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던 그 해, 그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땅의 왕자는 비었습니다. 52년을 채우고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누군가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같은 순간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평생 의지하던 사람이 먼저 떠나신 분, 수십 년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분, 자녀가 떠나고 빈집에 혼자 앉아 계신 분, 오래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자리에 홀로 계신 분, 52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경험, 그때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 걸까? 그 질문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사야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본 것은 빈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무너졌든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지금도 같은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가겠느냐? 오늘 하루 이사야처럼 한마디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도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 제 삶에서도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도 주님은 보좌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입술도 저의 기도도 만져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숯불로 입술이 정결해졌고 여기 있나이다. 한마디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해진 입이 가장 먼저 전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사야 5장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신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땅을 파셨습니다. 기름진 산의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아무 땅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땅을 고르신 겁니다. 그 땅에서 돌을 하나씩 골라내셨습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돌 하나, 또 하나를 손수 골라내신 겁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품종을 고르셨습니다. 망대도 세우셨습니다.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술틀까지 만드셨습니다. 포도가 맺히면 즙을 짜서 포도주를 담그려고 수확을 준비하신 겁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술틀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신 겁니다. 빠뜨린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맺힌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겉보기에는 포도처럼 보입니다. 알도 달려있고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에 넣으면 시고 떨습니다. 포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포도의 맛은 없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 누구인지 성경이 직접 말해줍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땅을 파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극상품 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다리셨습니다. 정의를 기대하셨습니다. 공의를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온 것은 포악이었습니다. 들려온 것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었겠느냐? 못하신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노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내뱉는 한숨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마음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을 겁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교회에 데려가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좋은 책을 사다 놓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엄마, 그만해였습니다.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나는 나대로 살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어갑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그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 입이 멈춥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뭘 해야 하는 걸까?
그 마음이 바로 이사야 5장 4절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포도원 이야기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좋은 포도인가? 들포도인가?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기도 시간이면 눈을 감고 헌금 봉투를 챙깁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질문, 나는 정말 변했는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는가? 들포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스스로 포도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심판하셨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습니다. 망대를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쏟아지는 심판의 말씀은 이 배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포도원을 미워해서 내린 심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땅을 파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극상품 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까지 준비하신 분의 심판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리신 심판인 겁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39장의 심판이 왜 이렇게 길고 무거운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노래를 부르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심판도 깊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들포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노래를 부르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포도원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마음을 이제야 봅니다. 주님이 기대하신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들포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포도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한복판에 씨앗을 심으신 겁니다. 세 번째, 심판 속에 심어둔 씨앗.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기를 약속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적군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 7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그 손자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위기가 터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같은 민족이 적이 되어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수풀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듯 떨었다는 겁니다. 왕도 떨었습니다. 백성도 떨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아래든 위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여신 겁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들으면 참 경건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아하스는 이 뒤에 아수르 왕에게 성전의 은과 금을 보내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여러분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치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며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탄식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또다시 거절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하스가 거절했습니다. 인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서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의 거절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왕위 등을 돌렸는데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 이 씨앗이 한 번 더 심어집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요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씨앗이 언제 터지는지 이사야는 몰랐습니다. 유다 백성도 몰랐습니다. 70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00년이 지나서야 베들레헴의 한 구유 안에서 이 씨앗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안에서는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기도가 있으시지요? 수십 년 동안 붙잡고 계신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을까?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절 위에 더 큰 약속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등을 돌려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도 씨앗을 심어두셨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씨앗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직 터지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도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하스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위에도 주님이 심어두신 씨앗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선포했습니다. 평강의 왕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전하면서 이사야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옷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3년을 걸었습니다. 네 번째, 벌거벗은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모습으로 거리에 나가라. 거절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사야 20장에 이 명령이 실제로 내려집니다. 아수르 제국이 아스돗을 함락시키던 해였습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입니다. 유다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애굽만 도와주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20장이 절입니다. 너의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베옷은 당시 선지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도 벗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입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행하였으니 3년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3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궁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사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선 겁니다. 첫날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멈춰 섰을 겁니다. 저게 이사야 아닌가 아이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군거림은 조롱이 되었을 겁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석 달이 지나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존경은 사라졌습니다.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뜨거운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활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이사야는 걸었습니다. 3년을 이사야가 왜 이것을 했는지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이 애국 포로와 구수 사로잡힌 자를 끌어가되 젊은이나 늙은이나 벗긴 몸과 맨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벌거벗겨져 끌려가는 수치, 그 모습을 미리 자기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임만회를 약속하셔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전해도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겁니다. 왕족의 체면을, 선지자의 존엄을 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온 도시 앞에서 전부 내려놓은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훗날 예언하게 될 그분의 모습을 자기 몸으로 먼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그분, 왕의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입으실 그분, 이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벌거벗은 3년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뒤에 오실 그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사야와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을 겁니다. 주방에서 밥을 퍼주고 화장실을 닦고 새벽 기도문을 여시는 분,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으신 적도 있으시지요. 진심으로 한 말이 뒤에서 다른 말이 되어 돌아다닌 적도 있으시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이사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걸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봉사, 그 기도, 그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3년을 하나님이 한 걸음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묵묵한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한 순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만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려놓고 싶은 봉사를 한 번 더 나가는 것,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이사야의 한 걸음과 같은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벌거벗은 이사야의 3년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를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롱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처럼 오늘도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작은 순종 하나도 주님 앞에서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3년을 걸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왕만은 달랐습니다. 적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밀려왔을 때 이 왕은 받은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5번째, 편지를 펼쳐놓은 왕, 기원전 701년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라기스가 함락됐습니다. 림나가 함락됐습니다. 46개의 성읍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성벽 위에 유다 백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리라 하지만 열국의 신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성벽 위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 전부가 듣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것 같으냐? 다른 나라 신들도 다 못 건졌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로 적어서 보낸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왕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성전 계단을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편지를 바닥에 펼칩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냥 편지를 펼쳐놓은 겁니다. 주님, 이게 제 상황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죽은 시체였더라. 18만 5천 명입니다. 유다 군사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편지를 펼쳐놓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왕이 벽을 보고 온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편지를 펼쳐놓았을 때도 응답하셨습니다. 벽을 향해 울었을 때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이 병에서 나으셨다 하니 축하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의 금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보여준 겁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은 뒤에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보물이 전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교만이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두 모습이 보이십니까?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던 왕, 보물을 펼쳐놓고 자랑하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편지를 펼쳐놓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적,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도하셨던 적, 자녀에게 온 문자 한 통을 붙잡고 새벽에 무릎 꿇으셨던 적,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벽을 보며 우셨던 적,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겁니다. 위기가 지나갔을 겁니다. 병이 나았을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셨습니까? 응답받은 뒤에 어느 순간 그 감사가 희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어느새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보물, 둘 사이에 있는 것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막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아 보시겠습니까?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편지 한 장 펼쳐놓으면 됩니다. 주님, 이게 제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받은 뒤에도 그 편지를 덮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보물 창고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편지를 펼쳐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저도 제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편지를 읽어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신 뒤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 자리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교만이 바벨론 포로를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쌓여온 심판의 무게가 여기서 끝에 달합니다. 그런데 40장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6번째,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이었습니다. 포도원에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셔도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을 걸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왕조차 보물창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9장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액으로 끝납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을 펼치는 순간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전쟁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전환도 없습니다. 39장 끝에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고 40장 첫 줄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거의 없습니다. 매우라든지 정말이라든지 이런 강조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한 번 말하면 사실입니다. 두 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세 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6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2번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이 보통 2번이 아닙니다. 39장 동안 쌓여온 심판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2번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한 번으로는 그 심판의 어둠을 깨트릴 수 없었던 겁니다. 나하무,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전쟁이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39장 동안 들포도를 맺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교만했던 그 백성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에게 끝났다.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심판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너머에 이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40장이 이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 장면씩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다 자란 양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입니다. 뒤처지는 양입니다. 걸음이 느린 양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보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을까요?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팔로 모아라는 말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한 팔이 아닙니다. 두 팔입니다. 양쪽 팔로 감싸 안으신 겁니다. 놓칠세라 두 팔로 꼭 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양은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느린 양의 걸음에 맞추어 걸으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지 않습니다. 뒤에서 몰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으십니다. 지쳐서 주저앉은 양을 채찍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곁에 앉아 기다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도 넘어집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날개를 퍼덕여서가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펴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올려주는 겁니다. 날개를 접으면 떨어집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에 맡기면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퍼덕이면 지칩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맡기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방 왕에게 쓰신 겁니다. 그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름을 불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정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시려고 이방 제국의 왕까지 도구로 쓰신 겁니다. 150년 전에 이름까지 불러놓으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포도원에서 들포도가 맺혔을 때에도,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돌려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향하는 곳에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종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찔리신 분, 상하신 분,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분, 700년 뒤에 이 기록 그대로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찔리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상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39장의 심판이 왜 이토록 길고 무거웠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40장의 위로가 왜 나하무 두 번이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도, 위로도, 고레스도, 독수리도, 목자도 전부 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분 중에 걸을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기도할 기력도 없고 성경 펼칠 의욕도 없고 그냥 누워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몸이 무겁습니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래된 병을 안고 계신 분,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쓸쓸함과 싸우고 계신 분, 기도 응답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채찍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느린 걸음에 맞추어 옆에서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개만 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올려주실 겁니다. 39장 동안 쌓여온 심판이 끝나고 터져나온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의 고난이,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지금까지의 눈물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외치신 하나님, 39장의 심판 너머에 이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 지금 저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 두 팔로 저를 안아 주옵소서. 독수리가 바람에 날개를 맡기듯 오늘 저도 주님의 바람에 저를 맡깁니다.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위로가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마디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였습니다. 하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된 이 책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7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탄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6장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선지자는 벌거벗고 걸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왕조 차교만 앞에 무너졌습니다. 39장 동안 심판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위로하라가 터졌습니다. 목자가 양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독수리에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찔리고 상한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들포도의 수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거절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39장 동안 쌓여온 그 모든 심판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즐거워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울음이 사라집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한 구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아버지, 왕, 목자, 반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머니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지요. 왜 울어서 묻지 않습니다. 울지 마.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온기만으로 울음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하늘이여 들으라. 66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장에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66장에서 아예 새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들으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하늘을 걷어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을 펼치신 겁니다. 탄식이 창조가 된 겁니다. 아픔이 새로움이 된 겁니다. 심판이 은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한 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의 첫 장, 창세기의 창조와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 한 권 안에 이미 들어있었던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안에 성경 66권이 숨겨져 있다고 지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한 사람,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라의 그 목소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7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순교했습니다. 유대전승에 따르면 우시아의 뒤를 이은 왕들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대전승은 이것이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전합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속이 비인 나무 안에 넣고 그 나무를 톱으로 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숯불로 입술이 정결해졌던 그 사람, 여기 있나이다라고 손을 들었던 그 사람, 벌거벗고 3년을 걸었던 그 사람,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위로하라를 외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그 사람이 톱날 아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예언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그 위로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홈날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아직 보지 못한 자리,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리,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도하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데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심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습니다. 한식으로 시작된 노래는 반드시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는 반드시 새 하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39장에 계실 수 있습니다. 심판 같은 시간, 시련 같은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러나 40장이 반드시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울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믿었기에 톱날 아래에서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사야서와 같습니다. 지금 39장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심판 같은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39장 뒤에는 반드시 40장이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탄식하셨던 하나님, 그 탄식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사야가 톱날 아래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39장 같은 시간이지만 40장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모든 것이 흔들리던 그에도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 들포도가 맺힌 포도원 앞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주님, 벌거벗고 3년을 걸은 이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편지를 펼쳐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주님, 39장의 심판이 끝에 달했을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외쳐주신 주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심판 속에도 씨앗을 심어두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두 팔로 품에 안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에 날개를 맡기듯 오늘 저도 주님의 바람에 저를 맡깁니다. 지금은 39장 같은 시간일지라도 40장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톱날 아래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소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던 그해,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처음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그 한마디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한복판에 평강의 왕을 예고하셨습니다. 인간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3년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왕만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차 보물 창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모든 심판이 끝에 달했을 때 40장이 열렸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목자가 어린 양을 두 팔로 안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찔리고 상하신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습니다. 한식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사야서와 같습니다. 지금 39장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심판 같은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39장 뒤에는 반드시 40장이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아버지의 탄식이 가슴에 남으셨습니까? 벌거벗은 이사야의 3년이 눈에 밟히셨습니까? 히스기야의 편지가 내 기도와 겹쳐 보이셨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해서 눈물이 나셨습니까?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40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처럼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변의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한 권으로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오늘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그날까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서 사로잡힌 자를 끌어가되 젊은이나 늙은이나 벗긴 몸과 맨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벌거벗겨져 끌려가는 수치, 그 모습을 미리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미워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백성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셔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전해도 안 되니까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겁니다. 왕족의 체면과 선지자의 존엄을 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온 도시 앞에서 전부 내려놓은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훗날 예언하게 될 그분의 모습을 자기 몸으로 먼저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그분, 왕의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을 입으실 그분, 이사야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의 벌거벗은 3년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뒤에 오실 그분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사야와 같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을 겁니다. 주방에서 밥을 퍼주고 화장실을 닦고 새벽 기도문을 여시는 분,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진심으로 한 말이 뒤에서 다른 말이 되어 돌아다닌 적도 있으시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이사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걸었습니다. 조롱을 받아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봉사, 그 기도, 그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3년을 하나님이 한 걸음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묵묵한 시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한 순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만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려놓고 싶은 봉사를 한 번 더 나가는 것,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이사야의 한 걸음과 같은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벌거벗은 이사야의 3년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를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롱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이사야처럼 오늘도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작은 순종 하나도 주님 앞에서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3년을 걸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왕만은 달랐습니다. 적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 앞까지 밀려왔을 때 이 왕은 받은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5번째, 편지를 펼쳐 놓은 왕. 기원전 701년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라기스가 함락됐습니다. 림나가 함락됐습니다. 46개의 성읍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가 성벽 위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리라 하지만 열국의 신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성벽 위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 전부가 듣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것 같으냐? 다른 나라 신들도 다 못 건졌다.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글로 적어서 보낸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읽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왕이 편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성전 계단을 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편지를 바닥에 펼칩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냥 편지를 펼쳐놓은 겁니다. 주님, 이게 제 상황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 37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죽은 시체였더라. 18만 5천 명입니다. 유다 군사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편지를 펼쳐놓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왕이 벽을 보고 온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왕의 위엄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편지를 펼쳐놓았을 때도 응답하셨습니다. 벽을 향해 울었을 때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이 병에서 나으셨다 하니 축하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의 보물 창고의 은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그의 무기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의 곡간과 온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보여준 겁니다.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은 뒤에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보물이 전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교만이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두 모습이 보이십니까?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던 왕, 보물을 펼쳐놓고 자랑하던 왕,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편지를 펼쳐놓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적, 검사 결과지를 들고 기도하셨던 적, 내게 온 문자 한 통을 붙잡고 새벽에 무릎 꿇으셨던 적,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벽을 보며 우셨던 적,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겁니다. 위기가 지나갔을 겁니다. 병이 나았을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셨습니까? 응답받은 뒤에 어느 순간 그 감사가 희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어느새 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편지와 히스기야의 보물, 둘 사이에 있는 것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막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놓아 보시겠습니까? 유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편지 한 장 펼쳐 놓으면 됩니다. 주님, 이게 제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받은 뒤에도 그 편지를 덮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보물 창고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편지를 펼쳐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저도 제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편지를 읽어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신 뒤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 자리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교만이 바벨론 포로를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쌓여온 심판의 무게가 여기서 끝에 달합니다. 그런데 40장을 펼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6번째,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셔도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을 걸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왕조차 보물 창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9장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 예고로 끝납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을 펼치는 순간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전환도 없습니다. 39장 끝에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고 40장 첫 줄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아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거의 없습니다. 매우라든지 정말이라든지 이런 강조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한 번 말하면 사실입니다. 두 번 말하면 강조입니다. 세 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6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2번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이 보통 2번이 아닙니다. 39장 동안 쌓여온 심판의 무게를 뚫고 나오는 2번입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한 번으로는 그 심판의 어둠을 깨트릴 수 없었던 겁니다. 나하무,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39장 동안 들포도를 맺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교만했던 그 백성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 백성에게 끝났다.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심판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너머에 이 위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40장이 이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 장면씩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다 자란 양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양입니다. 뒤처지는 양입니다. 걸음이 느린 양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보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을까요?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팔로 모아라는 말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한 팔이 아닙니다. 2팔입니다. 양쪽 팔로 감싸 안으신 겁니다. 놓칠세라 2팔로 꼭 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양은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느린 양의 걸음에 맞추어 걸으신다는 겁니다. 앞서가지 않으십니다. 뒤에서 몰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으십니다. 지쳐서 주저앉은 양을 채찍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곁에 앉아 기다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정도 넘어집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도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나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날개를 퍼덕여서가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펴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올려주는 겁니다. 날개를 접으면 떨어집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에 맡기면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퍼덕이면 지칩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맡기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방 왕에게 쓰신 겁니다. 그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름을 불러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정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시려고 이방 제국의 왕까지 도구로 쓰신 겁니다. 150년 전에 이름까지 불러놓으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을 때에도,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를 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돌려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향하는 곳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종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찔리신 분, 상하신 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분, 700년 뒤에 이 기록 그대로 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찔리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상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39장의 심판이 왜 이토록 길고 무거웠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40장의 위로가 왜 나하무 2번이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도, 위로도, 고레스도, 독수리도, 목자도 전부 이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분 중에 걸을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기도할 기력도 없고 성경 펼칠 의욕도 없고 그냥 누워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몸이 무겁습니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그 질문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래된 병을 안고 계신 분,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쓸쓸함과 싸우고 계신 분, 기도 응답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채찍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느린 걸음에 맞추어 옆에서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개만 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올려주실 겁니다. 39장 동안 쌓여 온 심판이 끝나고 터져나온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의 고난이,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지금까지의 눈물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하무,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외치신 하나님. 39장의 심판 너머에 이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 지금 저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 두 팔로 저를 안아 주옵소서. 독수리가 바람에 날개를 맡기듯 오늘 저도 주님의 바람에 저를 맡깁니다.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위로가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마디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였습니다. 하늘을 향한 탄식으로 시작된 이 책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7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탄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6장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포도원에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왕은 등을 돌렸습니다. 선지자는 벌거벗고 걸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왕조차 교만 앞에 무너졌습니다. 39장 동안 심판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터졌습니다. 목자가 양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찔리고 상한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들포도의 수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거절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39장 동안 쌓여온 그 모든 심판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즐거워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울음이 사라집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집니다. 1장에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66장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한 구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아버지, 왕, 목자, 반석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머니에 비유하셨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지요. 왜 울었어? 묻지 않습니다. 울지 마,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그 품에 온기만으로 울음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장, 하늘이여 들으라. 66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1장에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던 그 하나님이
66장에서 아예 새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들으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하늘을 걷어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을 펼치신 겁니다. 한식이 창조가 된 겁니다. 아픔이 새로움이 된 겁니다. 심판이 은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한 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의 첫 장, 창세기의 창조와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 한 권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겁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안에 성경 66권이 숨겨져 있다고 지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한 사람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로하라의 그 목소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700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순교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 중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홉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홉으로 켜는 것. 유대 전승은 이것이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전합니다. 므낫세가 이사야를 속이 빈 나무 안에 넣고 그 나무를 톱으로 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숯불로 입술이 정결해졌던 그 사람, 여기 있나이다라고 손을 들었던 그 사람, 벌거벗고 3년을 걸었던 그 사람,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위로하라를 외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그 사람이 톱날 아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예언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그 위로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톱날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는 그 순간 이사야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를 아직 보지 못한 자리,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리,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 자녀를 위해 수십 년을 기도하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데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심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습니다. 단식으로 시작된 노래는 반드시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는 반드시 새 하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39장에 계실 수 있습니다. 심판 같은 시간, 시련 같은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러나 40장이 반드시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울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믿었기에 톱날 아래에서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에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탄식하셨던 하나님, 그 탄식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사야가 톱날 아래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39장 같은 시간이지만 40장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합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모든 것이 흔들리던 그 해에도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 들포도가 맺힌 포도원 앞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주님, 벌거벗고 3년을 걸은 이사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 편지를 펼쳐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주님, 39장의 심판이 끝에 달했을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외쳐주신 주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 66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심판 속에도 씨앗을 심어두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두 팔로 품에 안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에 날개를 맡기듯 오늘 저도 주님의 바람에 저를 맡깁니다. 지금은 39장 같은 시간일지라도 40장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의 채찍 자국으로 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톱날 아래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소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이 죽고 나라가 흔들리던 그 해,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처음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포도원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그 한마디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하스가 등을 돌렸을 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나라 한복판에 평강의 왕을 예고하셨습니다. 인간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3년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왕만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차 보물창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39장의 심판이 끝에 달했을 때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채찍이 아니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독수리를 올려주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50년 뒤에 왕 이름까지 미리 불러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로가 향하는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로 시작된 탄식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났습니다. 심판이 은혜가 됐습니다. 탄식이 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66장 안에 숨겨져 있던 성경 66권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39권의 심판이 여기 있었습니다. 신약 27권의 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조가 여기 있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권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사야는 자기가 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톱날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사야서와 같습니다. 지금 39장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심판 같은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증명합니다. 39장 뒤에는 반드시 40장이 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보좌가 비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아버지의 탄식이 가슴에 남으셨습니까? 벌거벗은 이사야의 3년이 눈에 밟히셨습니까? 히스기야의 편지가 내 기도와 겹쳐 보이셨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에서 눈물이 나셨습니까?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40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처럼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변에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한 권으로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좌는 오늘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그날까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